따라하겠습니다. 성령 충만을 받읍시다. 성령 충만을 받읍시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성령 세례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오늘도 성령이라는 주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성령에 대한 언급이 성경에 총 193번 나오고 있습니다. 호칭은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진리의 영 등으로 나오는데요. 성령이 누구시냐라고 했을 때 성령은 하나님이시며 지정이 인격을 가지고 계시며 또한 성령은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은 도와주시는 분이십니다. 로마서 8장 26절 27절을 읽어주세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다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아멘. 아멘. 그래서 성령을 보혜사라고 하는데요, 한자로는 지킬 보자, 은혜 해자, 서성사자라고 하는데 너무 어렵습니다. 꼭 절 이름 같은데요, 헬라어로는 하기우스 포니우마, 거룩한 영이라고 합니다. 또는 파라클레토스라고 하는데요, 여기서 파라클레토스는 옛날 그리스 법정의 변호사입니다. 변호를 맡아서 대신 대변해 주는 일을 파라클레토스라고 했는데요, 돕기 위해 곁으로 부름받음을 받은 자, 헬퍼, 변호자, 위로자, 중재라는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파라라는 것은 곁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또 클레토스는 부르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옆에 부르심을 받아서 도와주시는 분, 속삭이는 분이라는 의미를 성령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성령님은 우리 옆에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며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내비게이션이다 라고도 비유할 수 있는데요, 내비게이션만 있으면 시간도 단축되어지고 길을 헤매지 않게 됩니다. 그런데 없으면요, 길을 헤매게 됩니다. 시간을 낭비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에서 갈 길 몰라 방황할 때에 어디로 가야 될지 도와주시는 안내자가 성령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얼만큼 우리를 도와주실 수 있을까요? 우리의 모든 것을 도와주실 수 있습니다. 내가 원하기만 한다면. 문제는 내가 도움을 청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24시간 성령께서는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내가 도울 거 없니? 말씀하고 계세요. 그때 우리가 성령님 가만히 좀 계세요, 내 알아서 할게요, 내 힘으로 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 성령께서 가장 기뻐하실 때는 우리가 도움을 요청할 때예요. 우리를 도와주실 때입니다. 그래서 늘 우리 성령님께 도움을 간구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실 때 우리에게는 기쁨이 충만해집니다. 성령께서는 성령의 열매들이 나타나도록 도와주십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을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여기서 나오는 성령의 열매는 인격적인 부분입니다. 플레스가 아니라 플레루라고 하죠. 내적 충만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미워하던 마음이 사랑의 마음으로 변화되어지고요, 불안하던 마음에 평안이 넘쳐나게 됩니다. 오래 참지 못했는데 오래 참게 되고요, 충성하지 못했는데 이제 충성하게 되며, 온유하지 못했는데 혈기 분노가 떠나가고 온유하게 되고, 절제하지 못했는데 절제할 수 있습니다. 늘 불평하고 궁시렁거렸는데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가 넘쳐나게 되는 거예요. 이 성령 충만을 우리가 유지하며 유지할수록 이것이 성품이 되어서 가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초대 예루살렘 교회는 성령 충만한 결과 뭐가 충만해져요? 46절을 읽습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아멘. 이들이 성령 충만한 결과 기쁨이 충만해졌습니다. 성령 충만은 기쁨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을 받으면 내 속에서 말할 수 없는 기쁨이 솟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얼굴이 환하게 핀다라고 그러죠. 표정이 달라집니다.
성령께서 임하시면 좋은 성품으로 변화되어집니다. 더 너그러워지게 됩니다. 그 결과 불신자들에게도 인정받게 되는 것이죠. 자, 47절을 읽어주세요.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에게 친송을 받으니, 먼저 가족들에게 인정받습니다. 자녀들에게 인정받습니다. 남편에게, 아내에게, 또 가족들에게 인정받습니다. 그리고 주변 이웃들에게 인정받게 되는 거예요. 이런 은혜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속에 지금 자원하는 마음이 없고 막 억지로 하는 것 같아요. 힘이 들어요. 내 삶에 기쁨이 없습니다. 찬양하고 싶은 마음이 별로 없습니다.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별로 없어요. 예배드리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이것은 내 마음의 성전에 성령의 불이 꺼진 증거입니다. 성령은 소멸하는 불입니다. 불이 꺼진 거예요. 다시 성령의 불을 일으켜서 성령 충만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당부합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아멘. 여기서 바울은 두 가지 상반되는 것들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술에 취한 사람은 술의 조종과 통치를 받게 되죠. 술 기운으로 살게 됩니다. 그러나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람은 어떻게 돼요? 성령의 다스림과 통치를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그동안 육신의 지배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성령의 다스림을 받는 거예요. 성령의 영향력 아래에 놓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몸은 가나안 땅으로 비유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가나안 땅에 성전을 짓고 사는 삶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이 가나안 땅의 몸에 에돔 왕국을 허물어 버리고 가나안 일곱 족속을 다 몰아내어지고 이 가나안 땅에 성전을 짓고요,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의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몸에 누가 장악하고 있다고요? 가나안 일곱 족속 원주민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혈기분노고요, 교만이고요, 시기질투고요, 정욕이고요, 탐욕과 탐심, 거짓말, 이런 것들이 가나안 일곱 족속입니다. 이들을 쫓아내지 못한 결과 가나안의 영들이 나를 장악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내가 원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하자는 대로 끌려다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들을 누리지 못합니다. 여러분, 도둑을 막아야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성함을 우리가 누리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을 보십시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 주시기를 원하고요, 풍성함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기쁨과 행복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사단 마귀는 어떻게 해요? 우리의 삶 가운데 이 기쁨과 평안과 행복을 도둑질하고요, 죽이고 멸망시키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동안 원하지 않던 질병으로 고통받았습니다. 신앙생활이 재미없었고요, 예배가 힘들고 졸렸습니다. 기도가 막히고 기도가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그냥 취미생활이 좋았고 노는 게 좋았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너무 신났어요. 내 삶에 내가 주인 되어 내 자아가 충만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사실 그 뒤에는요, 가나안 족속들이 조종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했던 것이 아니라 내 뒤에 있는 가나안 일곱 족속의 영들이 나를 올라매고 나를 장악하고 조종했다는 겁니다. 이 일곱 족속들이 자리 잡고 있어서 육신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과 안목의 정욕을 쫓아다녔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성령 충만 받게 되면 내 몸의 주인이 성령님으로 바뀌는 줄로 믿습니다. 견고해진 썬뿌리, 또 죄, 습관 뒤에 숨어있는 가나안 영들의 지배를 받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통치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절구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절구할 수 있게 되고요, 사랑할 수 없는 사람도 사랑할 수 있고요, 막 복음을 전하고 싶고요, 더 거룩하게 살고 싶은 이런 마음이 들게 됩니다. 성령 충만하게 되면 내 속에 사단의 나라가 무너지고 하나님의 영으로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성전 세우는 삶을 더 지금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영화 가운데 고지전이라는
6.25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 전쟁이 있습니다. 이제 6.25 막바지입니다. 이제 며칠 있으면 휴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땅을 더 차지하기 위해서 국군과 인민군들이 막 싸우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게 되면요, 하루는 한국군이 이 휴전선 근처에 있는 고지 높은 땅을 차지하게 되고요, 또 다음 날 저녁에 전쟁이 있으면 또 인민군이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그리고 또 그 다음 날 국군이 땅을 차지하고요, 또 그 다음 날은 인민군이 차지하고. 여러분, 우리 몸도 똑같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면 내가 이기고,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 죄와 세상과 마귀가 이기고 다스리게 됩니다. 육신의 지배를 벗어나 성령님의 다스림과 통치를 받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될 수 있다고요? 우리가 성령 충만할 때 그렇게 되는 거예요. 또한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악한 영들과의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힘을 얻게 됩니다. 성령께서는 악한 영들과의 영적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세요. 나를 공격해 오는 어둠의 세력과 내 속에서 활동하는 악한 영들을 나는 이길 수가 없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부터 보게 되면요,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며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마귀의 목표는 우리 인간을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방해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지 못하게 한다라고 갈라디아서 5장 16절부터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를 범하게 하고요, 성령의 소원을 따라서 행하는 것이 아니라 죄의 소원을 따라서 행하게끔 합니다. 분명히 예수 믿고 구원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아닌데 말 한마디 듣고 상처받고 낙심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아무 의미 없는 표정 하나에도요 속상해하고요, 행동 하나에도 기분 나쁩니다. 내 성격을 참지 못해서 막 화를 내고 미워하고, 쉽지 않은데도 자꾸 미워하게 됩니다. 또 내가 해결하지 못한 죄의 문제, 중독 때문에 힘들어합니다. 이것은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는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왜요? 이것은 내 결단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이 현상 뒤에, 중독 뒤에는, 자꾸만 범하는 죄 뒤에는 영의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 문제들 배후에는 어둠의 세력들이 장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 못 가게 하는 영이 있고요, 또 미워하게 하는 영이 있습니다. 또 신앙생활을 방해하는 영이 있고, 혈기 부리게 하는 영, 낙심케 하고 좌절케 하는 영들이 있습니다. 우리를 하여금 우울하게 하고요, 또 중독에 빠지게 하고 죄에 계속 빠지게 하는 영들이 있습니다. 이 영들과의 싸움에서 지면 우리는 이제 성령의 지배를 받는 것이 아니라 악한 영들의 지배를 받게 됩니다. 자, 베드로후서 2장 19절을 화면을 보면서 같이 읽습니다. 저희에게 자유를 준다 하여도 자기는 멸망의 종들이니 누구든지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됨이라. 아멘.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됨이라. 우리가 사단마귀와의 영적 전쟁에서 지게 되면요, 우리는 사단마귀에게 올가매어지고 종살이, 지배를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포로가 되는 것입니다. 포로가 된다는 것은 끈에 묶여서 하자는 대로 끌려다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전쟁에서 이기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죄를 이기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야 돼요.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악한 세력들을 대적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내 마음의 땅을 성령께서 장악하니까 이제 숨어있던 어둠의 세력들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기도하는 가운데, 내가 말씀을 듣는 가운데, 기도받는 가운데 쫓겨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임하시면 성령은 내가 못하는 것을 하게 도와주십니다. 나 자신도 못 이기는데 어떻게 죄를 이기고 또 세상을 이기고 악한 영들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성령께서는 우리가 못하는 것들, 죄를 다스리고 또 누르고 이런 못하는 것들을 성령께서는 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죄를 이기지 못하는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죄 짓는데 선수임을 인정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죄를 버리고 싶어도 그런데 못 버려요. 왜 그렇습니까? 죄가 나를 주장하고 나를 다스리기 때문이죠. 그러면 성령 충만하면 누가 나를 다스릴까요?
죄가 나를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그렇습니다. 성령께서 나를 다스리시고 통치하게 되시는 것이죠. 여러분, 남자분들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담배나 술 억지로 끊으려고 하면 쉽지가 않습니다. 집사님, 이제는 집사인데 술 끊으세요. 이 술, 세상의 모든 술을 다 마셔버리리라. 술 끊는 게 쉽지가 않아요. 이제 권사 됐는데 담배도 좀 끊으세요. 목사님, 저는 모가지를 끊어도 담배는 못 끊습니다.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충만하게 되면, 성령께서 나를 다스리게 되면 이제는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죄를 이길 수 있습니다. 나 자신을 이길 수 있고 또 중독의 영들을 끊어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임하시면 이제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가 몸으로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이적과 표적을 보여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20장 29절과 30절에 보니까 믿지 못하는 이들에게 믿게 하려는 목적에서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주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아멘.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보지 않고 믿는 것이 복되다, 더 믿음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것을 보지 않아도, 오병이어의 기적을 직접 눈으로 확인하지 않아도 그냥 믿어진다. 이것은 복이에요. 복. 믿음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정말 살아계실까? 성령께서 지금 이곳에 영으로 와 계신 것이 맞을까? 믿지 못하는 분들에게는 체험이 필요한 것입니다. 내가 직접 경험해 보면, 하나님께서 정말 살아계시구나,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산 믿음을 가지게 됩니다. 성령께서 확실하게 믿게 도와주십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을 보게 되니까요, 성령이 임하니까 어떤 현상이 나타납니까? 먼저 방언의 은사가 임하죠. 2장 4절을 다시 한번 다 함께 읽습니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성령께서 임하시면 가장 대표적으로 나타나는 첫 번째 현상이 뭐라고요? 방언의 은사가 임하는 것입니다. 방언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처음에 몸으로 느껴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방언은 기도의 은사입니다. 오래 기도하기 힘드신 분들, 또 내 기도가 너무 얕아요, 육신의 기도예요, 하나님 뜻에 맞는 기도가 너무나 힘이 듭니다, 이런 분들은 방언 은사를 꼭 받으셔야 됩니다. 이 방언의 은사는요, 큰 소리로 부르짖을 때, 빨리 기도할 때 임하게 됩니다. 그냥 주여 주여 조용조용 묵상기도에서 임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바라기는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방언이 임한 것처럼 이 저녁에도 하나님 방언 은사 주세요, 기도의 은사 주세요 간구하는 이들에게 임하는 은혜가, 또 체험하고 간증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기도에 더 기도가 많이 쌓여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더 강력한 기도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또한 2절과 3절에 보니까 임재 현상을 몸으로 체험하게 됩니다. 자, 함께 했습니다.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아멘.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성령께서 임하실 때 무슨 소리가 들렸다고요? 바람 소리가 들립니다. 그리고 불이 임하는 것이 눈으로 보여졌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바람 소리를 듣고, 그리고 성령의 불을 보고서 믿음이 생겼습니다. 성령의 임재 현상은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게 해주는 것입니다. 직접 체험하니까 믿는 것입니다. 우리도 불이 임할 때 몸이 뜨거워지는 것을 경험하면서, 또 하나님께서 이곳을 흔들어 주시는 것, 진동을 경험하면서, 또 강력한 힘으로 역사하시는 것을 경험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정말 살아계시구나, 영으로 지금도 이곳에서 임하셔서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여러분도 체험 있는 신앙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이렇게 기도하는 게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싶습니다. 느끼고 체험하고 싶습니다.
주님, 이제 영적인 세계, 영적 실체들이 내게도 경험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좀 느끼게 해주세요. 몸으로 느끼게 해주세요. 알 수 있도록, 느낄 수 있도록, 그리고 내가 의심이 많으니까 확실하게 알 수 있도록 나를 만져주세요 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때 하나님께서 나를 만져주시고 또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경험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우리가 사모해야 할 성령 충만함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내적 성령 충만함을 기도하십시오. 성령의 열매들 우리 내 삶 가운데 드러날 수 있도록, 그럴 때 우리가 기뻐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도, 감사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도 기뻐할 수 있고요, 감사할 수 있습니다. 성령의 지배와 다스림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나 자신과 죄악과 세상을 누르고요, 이제 성령의 다스림 가운데 성령께서 하자는 대로 하는 삶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성령 충만 받으십시오. 또 외적인 성령 충만함을 받을 때에 또 성령의 권능의 은사들이 내게 임하게 되는 거예요. 뜨거운 불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이때 떨림도 나타나고요, 진동도 나타나고, 쓰러지는 것도 경험하고, 방언의 은사와 각종 성령의 9가지 권능의 은사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 받지 못하면요, 신앙생활에 재미가 없습니다. 사역요 힘들어요. 청소도 힘들고, 주방봉사도 힘들고, 다 힘듭니다. 교회 오는 것조차도 힘이 듭니다. 기쁨과 자원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불평과 불만이 생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지 못합니다. 늘 죄 가운데 헤매게 되고요, 마귀의 조종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 받으면 신앙생활이 즐거워집니다. 죄를 이기게 됩니다. 막 기쁨이 넘쳐나고요, 사랑이 넘쳐나게 됩니다. 어둠의 세력들이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가게 됩니다. 능력 있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은사가 임하게 됩니다. 성령의 열매들이 드러나게 됩니다. 이 저녁에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경험하고, 나에게서 기쁨이 샘솟고 또 은사가 드러나고 하나님의 임재가 경험되어지며 능력이 임하는 것이 간증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말씀 붙잡고 기도합니다. 기도할 때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임한 성령의 역사가 이곳에 임하기를 원합니다. 불같이 임하여 주시옵소서. 바람처럼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를 태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속에 있는 가나안 7 족속들이 다 성령의 불에 타버리게 하시고, 우리 마음의 성전에 온전히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성전이 지어지기를 원합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 가운데 우리 10년 가운데 성령의 9가지 열매